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달은 또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잠깐 섰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교사 선생님은 교회 사역을 할 때 한 번도 교회에서 큰 사역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선생님은 매주 조용히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만 했지 큰 사역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가끔은 이 선생님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큰 예배당에서 저 설교도 좀 해보고 그리고 찬양 인도도 많은 사람 앞에서 좀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 큰 사역은 한 번도 못해서 매주 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맨날 애들하고만 이렇게 하는데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과거에 가르쳤던 어린아이가 청년기가 되고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컸어요. 잘 성장을 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누가 되었느냐면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야, 그거 참 대단하죠. 자기 가르쳤던 어린아이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다시 또 그 교회에 와서 부임한다는 건 정말 힘드는데 자기 교회 딱 부임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되면서 설교를 처음에 와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하고 이렇게 설교할 때 딱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담임 목회자가 되어진 것은 제가 어릴 때 바로 앞에 있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선생님이 저에게 주일마다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서 주일마다 이 선생님의 눈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고 이 선생님의 발걸음은 희생의 발걸음이었는데 저는 이 선생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길을 갖고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이 교회를 보내주셔서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 개인적인 간증을 이렇게 쭉 섞어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앞에 앉아있는 이 선생님이 설교를 다 들으면서 과거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애들한테만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바로 앞에서 그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서 담임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자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할 때 그 선생님의 눈에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어린아이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어린아이의 따뜻한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요, 꼭 성공한 사람들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자를 품는 사람을 높이고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면 그것을 더 크게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생각하십니까? 자, 어린아이가 있어요. 자, 어린아이.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딱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를 딱 대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쟤를 잘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지. 보통 그런 생각을 하고 자녀를 딱 보면서 얘가 세상에서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잘 가르쳐야지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육하는 피교육의 대상으로만 많이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고 하는. 우리는 어린아이를 대할 때 가르치려고 하고 훈련시키려고 하고 뭔가 안 되는 거는 자꾸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는데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주님은 우리와 전혀 반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요, 교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그럼 무슨 대상으로 봤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봤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뭐냐? 어린아이로 봤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기준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기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기준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어린아이가 돼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린아이가 돼야 돼. 왜?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교육 대상으로 얘기 안 했다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 통하는데 귀한 기준이 뭐냐? 어린애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오늘 본문 보니까 제자들의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요? 질문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무슨 질문을 했을까?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여러분,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느냐? 하늘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주님, 천국에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에서 1절에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의 질문에서 뭘 생각할 수 있는가? 보세요.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뭘 생각해요? 제자들의 사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가치관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천국을 이 땅 세상처럼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높은 사람, 그리고 유명한 사람, 그리고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을 보고 숫자라고 하는 세상적인 사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들은 생각하면서 누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오늘도 현재를 사는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높은 지위에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크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쟤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했지? 누가 크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답변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질문을 듣고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 자,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질문의 답변을 아이를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보니까요. 자,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육의 최고의 교육을 하시는 교육 방법에 최고 잘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근데 주님은 시청각 교육을 하세요. 무슨 교육이요? 시청각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뭘 보여줘가면서 하는 교육.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 최고의 교육을 어린아이를 등장시켜가지고 어린아이를 탁 세워가지고 교육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탁 지목하면서. 자, 그러면 당시에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2000년 전에 당시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오늘날하고 좀 다를 거예요. 2000년 전에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세상적인 가치적인 가치관을 보면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냐.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장 약한 애. 그리고 어린아이는 가장 힘이 없는 애. 어린아이는 중요하지 않는 아이들. 왜 그렇게 보느냐? 권위가 없어요. 세상에 지위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견을 말할 기회도 없는 허약한 어린아이로 당시에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잘할 때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막 하다가 막 애들이 놀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 애들은 가라. 그죠? 애들은 저리 가라. 뭐냐? 애들은 별로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애들은 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탁 세워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어린아이의 영적인 특징을 통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애들을 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주 높이 평가를 했어요. 영적 아이의 특성을 탁 뽑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까?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 자,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이 먼저 어린아이의 특징을 설명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돌이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돌이켜. 돌이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뭘 돌이키라고 하는 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지 말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 돌이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쭉 찾아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얘기야. 사고방식. 무슨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하느냐? 천국은 세상의 기준과 하늘나라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천국은요, 세상의 기준과 하늘나라의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사고방식을 바꿔라.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그게 어린아이의 기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의 스승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른들의 스승은 어린아이다. 뭔 소리야? 어린아이가 뭐예요? 우리의 스승이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어린아이가 너희들의 스승이다. 그걸 보고 배워라. 그럼 도대체 뭘 배우라고 하는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스승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가 스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영적인 특징이 대표적인 게 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번 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어린아이들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압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럼 자기의 부족함을 안다는 건 뭐냐?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잘 알아. 표현을 못할 뿐이지 어린아이들은 자기 부족함을 금방 얘기해요. 자,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외손주 둘, 이든이가 에덴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덴이라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에덴. 그럼 이든이하고 우리 이도하고 저희 집에 오는 걸 좋아해.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 집에 좋아할까? 할아버지가 좋아서 천만의 말씀. 부모가 더 좋지. 그 왜 우리 집에 자꾸 오려고 그러냐? 노래를 불러. 아예 걔한테 우리 이든이의 입에 노래 붙은 노래가 초월집, 초월 할아버지, 초월 할머니, 초월만 얘기해. 초월. 지금도 뭐라고 그러면 할아버지 나 초월 할아버지 집에 갈게. 초월 할아버지 그래요. 그 왜? 난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 할머니를 좋아하는 것도 있어. 할아버지도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분명한 이유가 뭐냐 하면 테레비가 보고 싶은 거야. TV를 보고 싶어 하는 거야. TV. 왜? 집에서는 어머니는 교육상 잘 안 보여줘요. 맞아요. 어린애 3세 밑에는 잘 보여주면 안 돼. 자꾸 안 그러면 뭐 좀 어린애가 이상하게 돼. 어떤 애 보니까요. 저기 엄마가 힘들고 그러니까 테레비만 딱 펴가지고 아주 고개도 아예 여기다 만들어가지고 테레비만 보더라도 그 나중에 병듭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그러면. 그걸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야. 저희도 알아. 그래서 그거 보면요. 거기 애가 이상하게 돼버려.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못 보게 해. 그것도 이해해요. 근데 저희 집에 딱 오면 시간적으로 조금 자유롭게 해줘요. 그래서 자꾸 우리 딸이 아빠 자꾸 뭐 같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 밥 먹을 때는 밥을 먹어야지 나도. 그런데 밥 먹을 때는 그걸 집중해야지 우리가 밥을 먹든지 뭐 일을 하든지 하잖아요. 그럼 얘가 딱 와가지고 뭐 먼저 아십니까? 일단 외손주 이든이가 리모컨을 갖고 와 나한테. 할아버지. 그래서 왜 모르는 척하면서 왜? 할아버지 리모컨 껴가지고 나 이거 자동차 그거 보여줘.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동차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거 보여달라고 하는데 자기를 못 키잖아 잘. 그게 뭐냐? 자기 부족함을 알아. 자기는 못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잘 알아. 누구한테 의지하냐? 할아버지한테 의지하든지 할머니한테 의지하든지 부모님에게 철저적으로 의존합니다.
자기는 못하는 거야. 안 되면 울어 그냥. 못하는 거야. 그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너무 철저하게 잘 아니까 100% 부모님, 100% 할아버지 할머니를 의존하는 것이 무슨 마음이냐? 어린 아이의 겸손한 마음이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자기 주장도 할 때가 있지만 자기 주장을 안 해요. 그때는 뭐 하느냐?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인데 주님이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 뭐냐?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제자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 어린아이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는 벌레 나는 막대기입니다 하고 할 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 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겸손을 배우자. 어린아이를 보면서 뭘 배워야 돼? 스승이야, 어린아이들이. 스승이야. 자기 부족을 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신뢰성. 신뢰해요, 신뢰. 여러분, 신뢰성을 배웁니다. 뭐냐? 어떤 아빠가요,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아이를 딱 안고 미끄럼틀이 되게 높아. 어른들도 올라가기가 힘드는 그 내려가는데 너무 높으니까 무서워해요. 그런데 어른들도 막 높다고 하는데 아이는요, 아빠가 자기를 안고 있으니까 옆에서 물어봐요. 야, 너 높은데 어른들도 올라가는데 힘드는데 너 그렇게 올라가면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나를 안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왜? 아빠는 절대로 나를 떨어뜨리지 않아요. 누구를 신뢰해? 아빠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빠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빠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빠를 향한 절대적인 확신이 이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평안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맹목적인 자세의 신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믿음의 본질이 뭔 줄 아십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야. 어떻게 믿느냐? 믿는 거야. 우리 옆 사람과 맹목적으로 믿으세요. 시작! 그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시민의 자세라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처럼. 그 마음이 편안한 거지. 구원의 확신을 왜 자꾸 여러분들 얘기한 줄 아세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마음의 차이가 180도 달라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자신감 있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다가 천주교한테 물어봐요. 천주교는 말씀 잘 모르잖아요.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천주교한테 천국 갈 수 있어요? 가봐야 알지. 불안해, 늘 불안해. 늘 불안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해. 주일날 몇 번 빠지면, 목사님, 나 이번 주 주일날 빠졌는데 나 지옥 가면 어떡해? 또 지옥 가나? 상하고 관계돼 있지. 오늘 연휴니까 여러분들이 내일은 석가모니 탄생이고 어린날이니까 많이 빠지기도 하고 가는 건 다 이해해요. 그러나 상하고는 상관이 좀 깊잖아. 그쵸? 그래요. 그렇잖아. 그죠? 당연하죠. 상하고 관계돼, 상. 근데 이해는 해요, 저는. 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좋은, 이 붉은 날,
물론 많이 해야지, 연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그렇게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뭔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 특징이 계산하지 않아. 그리고 순수하게 사랑해.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야. 그렇지 않아요? 어떤 엄마가 5살 아이와 함께 아이스크림 가게를 딱 들어갔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딱 들어갔는데 엄마가 아이스크림 가게 가가지고 큰 아이스크림과 작은 아이스크림을 딱 보고 이렇게 5살 애한테 설명했어요. 야,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네 거야. 근데 너부터 골라. 큰 거를 고르든지 작은 걸 고르든지. 그랬더니 이 어린애가 야, 철들었는지 큰 것보단 작은 아이스크림을 딱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엄마가 물어봤어. 야, 너 큰 거 있는데 왜 작은 거 골랐어? 그랬더니 엄마, 나는 엄마가 나보다 힘드니까 엄마가 더 많이 먹어야 돼. 야, 나는 조금만 먹어도 괜찮아. 엄마가 더 힘들잖아. 더 큰 거 먹어. 엄마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더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순수하게 행동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계산적이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 옆 사람과 계산하지 말고 순수하게 사랑합시다. 시작! 누구를 저기는 마누라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것도 얘기. 우리 김강석 집사님 멋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 어떻게? 맑고 깨끗하고 계산적이지 않아. 요거 내가 한번 얻을 게 많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네 번째 어린아이 영적인 특징은요, 수용성입니다. 잘 배워. 잘 받아들여.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 엄마가 감기 걸려가지고 누웠어. 한 엄마가. 근데 4살 난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고사리 같은 손을 엄마가 아프다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딱 얹어가지고 뭐라, 하나님, 우리 엄마 빨리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애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이제, 엄마가 기특해서 아이를 딱 안아주니까 아이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라 그러냐. 엄마, 이제 낫지? 방금 기도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에 엄마가 아플 때 기도하면 낫는다는 얘기를 계속 교육을 했거든. 그리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수용성이요, 수용성.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해놓고 나서도 여러분 뭐라 그래? 기도하면서도 생각이 뭐냐? 이거 될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의심을 품잖아. 근데 어린아이는 그대로 받아들여.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기쁨을 수용해. 여러분, 어린아이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어린아이 보세요. 얼마나 기쁨을 여러분 느끼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오늘도 뭐 보니까 여기 어린아이들이 저기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같이 하는데 보니까 저기 누구요? 양훈이 생일이었어. 그랬더니 우리 성순이 집사님이 풍선으로 만든 꽃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선물을 주더라고. 그 받아들일 때 얼마나 좋아. 야, 막 벽에다가요
장훈이 생일 축하, 이거 벽에다가 막 이걸 막 붙여놓고, 프랭카드까지 붙여놓고, 와, 진짜 주일 학생들 정말 대단하더만. 그래서 딱 붙여놓고 축하하는데,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응?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도 해볼 때 풍선 하나만 이렇게 뭐 고양이 아니면 뭐 이렇게 동물 개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꽃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나 주면 돈으로 계산하면요 200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풍선 하나 받고 어떻게 합니까? 좋아 죽어. 서로 막 싸워 막 그거 가지고. 받으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애들이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가끔 공원에 가면요, 애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는 것 중에 그 풍선 있잖아. 저기 비눗방울. 야, 비눗방울 얼마나 허전해 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불면 그냥 금방 사라져 버리는데 그거 가지고 하면서요, 얼마나 기뻐하냐고. 어른들은 비싼 물건을 갖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 애들은 세상을 가진 것처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왜 그러느냐? 어린 아이들의 그 기쁨을 수용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들은 작은 은혜를 만족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딱 한 분만 아멘 하세요. 아, 뭐야 지금 그러면. 천국 누리고 살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 옆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만족하고 삽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5가지 특징 중에 어떤 걸 꼽으셨는가? 몇 번을 꼽았어요? 1번을 꼽으셨어요. 포함되지만 주님은 이거를 말하십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겸손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천국의 기준이 뭐냐? 겸손이라.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가? 하나님은 겸손을 요구하세요. 성경에 겸손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목에 기부 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열린문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기부스가 많이 있나? 입에다가도 기부스를 해놓으셨나? 여러분, 우리가요, 기부스 하면 안 돼. 왜 뽑습니까? 사람들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해야 돼. 그게 어린아이 특징이야. 영적인 특징 중에 첫 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부족을 이해해요. 그리고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5분 남았습니다. 2분만 하니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영적인 5가지 특징의 겸손을 딱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린아이 같은 아이를 대할 때 조심할 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조심할 상황인가? 자, 어린아이를 대할 때 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린아이도 있잖아요. 신앙이 어린아이가 있어. 그런 사람과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를 대할 때 조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뭔가? 우리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따라서 합시다. 연자 맷돌에 목을 달자. 목을 달면 되겠어? 안 되지? 뭐라 그러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자기를 영접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야,
어린아이를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다 누구로 봐야 돼? 물론 어린아이로 봐야지. 근데 그 어린아이 같은 분을 누구로 봐야 되냐고.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 가운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뭐로 보라고? 아, 예수님으로.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또 어린아이처럼 어른이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는 거. 그럼 뭐라고 그러냐?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결국에 모든 사람을 성경은요, 예수님처럼 보라는 거예요. 저를 누구처럼 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저를 뭐로 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태도와 자세를 갖겠어요? 복잡해지네, 갑자기.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야, 겸손한 마음으로 최대한 섬기는 자세로. 갑자기 예수님처럼 보라니까 오늘 2단이 등장했습니다. 양승천교라고 아세요?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우리 장로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대해야 돼요? 예수님을 대해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그렇게 봐, 안 봐? 봐봐, 대답들이 시원찮아, 점점.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새신자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을 누구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됐으면 오늘 회개하시고 마음을 바꾸면 돼. 회개라는 건 눈물 찔끔 짜고 그거 아는 거야. 마음을 바꾸는 거.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다. 바꾸는 건 간단해. 지금부터 생각을 다시 하면 돼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제 어린아이를 대하는 심정으로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끝난 거야. 옳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리 안 해도 돼. 그냥 마음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자. 우리 옆 사람과 시작. 바꿀래요? 안 바꿀래요? 바꾸는 거야. 설교 시간이 마음을 바꾸는 영적인 수술 시간이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럼 여기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느냐? 어린아이를 실족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빠져라. 야, 이거 심각한 내용을 하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으면 빠져야 될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 걱정되지, 으짜고. 자,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두 가지 연자 맷돌이 있었어요. 자, 첫째, 한번 보여줄게요. 연자 맷돌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좀 확대시켜 보세요. 여기 가버나움에 있는 연자 맷돌이야. 어디에? 네, 가버나움에 있는 연자 맷돌. 이 연자 맷돌은 뭐냐 하면 산업용 연자 맷돌입니다. 산업용. 그래서 이건 얼만큼 크냐? 이 산업용 이 연자 맷돌은 나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사용하는데 크기는 한 1m. 그 다음에 두께는 30cm 정도 되는 거죠. 두께. 뭐 자동차 바퀴처럼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무게는 얼마냐? 200에서 400kg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들어, 저거. 그러니까 누가 돌려야 되느냐? 짐승의 힘을 빌려서 돌리는 산업용이에요. 두 번째 연자 맷돌이 뭐냐? 집에서 조금밖에 사용하는 건데 20kg짜리야.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좀 힘들지만. 그거는 이제 맷돌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세상 많이 좋아졌네. 지금 맷돌이 없어. 지금은 집집마다. 그 대신에 뭐가 있어요? 믹서기가 있어요. 믹서가 잡아 돌려버려, 지가 맘대로. 자, 짜기가 둔단 말이죠.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예? 다 갈아요. 그냥 무조건 갈아. 갈아. 우리도 콩이 있잖아요. 야, 여러분 집에서 콩 많이 갈죠? 이 양반들이 이 좋은 세상에 콩을 좀 갈고 먹고 해요. 우리 그 까만 콩 있잖아요. 그거 갈아가지고 쫙 먹으면 아침 저도 한 컵씩 콩 먹고 있어요. 와, 정말 좋아. 예?
머리도 안 빠진대. 그건 모르겠어, 난. 말은 그래, 까만 거는. 근데, 여러분, 그 조그만 거 있잖아, 연자맷돌. 그건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가정용이야. 근데 저거는요, 산업용이야. 그래서 말이나 아니면 노새나 이런 게 돌린단 말이죠. 주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연자맷돌을 낼 때 가정용으로 얘기했겠소? 산업용으로 얘기했겠소? 빨리 알아맞혀봐. 예? 그렇지. 아, 이 통밥 실력이 대단하시네. 산업용이네, 산업용.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진짜 애한테 실족을 하면, 실족은 뭐냐면 시험 들게 만드는 거야. 시험 들게 만들면, 저 산업용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걸어야 돼.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다 듣고 계시네, 정확하게. 여러분, 절대로 실족하면 안 돼. 이거는 주님이요, 심판하신다는 말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애들을 실족시키면 안 돼요. 영화부 교사 선생님들 실족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대로 신앙이 연약한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약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실족해서는 안 돼. 왜? 뭘 걸어야 돼? 훈장을 걸어야 되는데 저거를 걸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응? 저 걸지 말아야 돼. 우리 옆사람 연자맷돌 걸지 맙시다. 시작. 걸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 나도 모르게. 그럴 때는요, 누가 저 시험 들고 그러면 얼른 가서 사과하고, 이렇게 용서하고, 얼른 풀어야지. 그냥 꾹 해가지고 마음 안 열면요, 그거 힘듭니다.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비참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디다 걸어? 목에다 건다. 목에다 걸어. 젊은 실족하게 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앞에다 실족하지도 말고 실족 당하지도 말자. 시작!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 저보고 실족 타지 말고 내가 실족 여러분 해서도 안 돼. 그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어린 아이에 대한. 자,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되고 하늘의 가치관, 즉 뭐냐? 겸손한 자가 가장 위대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은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탈을 쓰시고 오셔서 공생애를 통하여 뭐부터 하신 줄 아십니까? 세례부터 받으셨어.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릴게요. 금요일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인데 세례를 받으실 정도로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겸손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서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 하나라도 절대 놓치지 않는 위대한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